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약간 덥지만 그래도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죠. 뜨거운 여름같이 힘든 상황들도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신 힘으로 잘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 귀하신 마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권면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권면이 계속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1절 끝에 있는 이 있거든, 영어로 if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이 약간 혼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으면 2절의 말씀대로 하라는 조건처럼 들리는데, 그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이미 받은 은혜의 상태 혹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덕목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권면들을 받았으니까 성도들끼리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얼마나 큰 위로들을 받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위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식탁과 주방, 봉사 등으로 교제를 하고 있죠. 이것에 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 시작한 뉴스 모임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 학생들, 청년들 다 오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찬송도 배우고 또 서로 기도도 해주고 또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하거나 맛있는 것 같이 먹으러 갈 것이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얼마나 풍성하게 받았습니까?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에 부르면 정말 좋은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리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아침마다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자꾸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갈등과 분열, 또 증오와 불화 같은 것 뒤에는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이번에 뉴질랜드에서 50명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이 제정신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그 생각과 감정을 장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권면을 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지만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2절부터의 말씀은 4절 끝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명령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왜 자기를 기쁘게 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성령으로 권면하는 말씀들에 성도들이 잘 순종하면 바울도 기쁘지만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며 권면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순종하면 목사님 마음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인 권면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지도자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뜻과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은 그냥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정사역위원회라는 것을 오래 담당했었는데 부부의 갈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의 결점만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둘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만 쳐다보고 있으면 때로는 한심하고 짜증날 수도 있죠.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 같이 나아갑니다. 점점 더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사랑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복숭아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숭아 알러지가 있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는 같은 사랑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같은 사랑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발음을 잘해야 되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반대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저 집 구석보다는 우리 집이 낫지.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좀 낫지. 그런 마음의 씨를 마귀가 끊임없이 뿌리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자랐는지 알 수 없는 잡초같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자기를 높이는 마음들이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육신의 죄성입니다. 이 잡초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온 정원을 다 망치게 됩니다. 마틴 루터도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 다툼과 허용 그리고 교만의 잡초가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성화, 즉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영화의 단계에 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다툼과 허영 그리고 교만의 잡초가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반드시 잡초들을 뽑아내야 하고 제초제도 뿌려야 합니다. 아침 저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마귀가 뿌린 잡초를 파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것을 듣는데 아주 좋습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부터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경을 크게 드라마처럼 읽어보라 하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어떤 분이 진짜로 100여 명의 성우들을 동원해서 4년 동안 성경 전체를 드라마처럼 낭독하고 효과음, 배경음악까지 깔아서 이 드라마 성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것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영어로 제작된 것들은 원래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악한 잡초들을 제거하시고 또 성령님의 불길로 그런 것들을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뜨거운 기도와 찬송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목요 기도에는 이 말씀 나눔 시간을 생략했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많이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로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들 너무 바쁘죠. 자기 앞가림 하느라고 바쁘고 또 자기 가족 돌보느라 다 바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사람들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래서 교회를 더 자주 오셔야 합니다. 이 소그룹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목요 기도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주의 종들,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다른 교회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또 실질적으로도 도와줄 방법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실질적으로도 잘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모든 겸손과 긍휼, 사랑과 자비에 참된 모델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시죠. 사도 바울이 5절에 중요한 본문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우주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그저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으로만 안다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 혹은 형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 보시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피조물의 태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비유를 들어보자면 좀 지저분해지겠죠. 우리가 어떤 벌레의 애벌레로 변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육신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의 비하,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 같은 것으로는 전혀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낮아지심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이 되신 것도 놀라운데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극악한 죄인이 매달리는 십자가라는 형틀에, 그것도 벌거벗은 몸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온몸에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8절에 말씀하셨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죽기까지 겸손하게 복종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경기고 합창반을 지휘하던 선생님이셨는데 하루는 이 인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더러운 변기를 맨손으로 깨끗이 닦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러운 변기를 맨손으로 깨끗이 닦을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요즘 수많은 변기를 닦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격 수양을 강하게 시키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장갑을 끼고 하고 있죠. 여러분은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더러운 변기를 마다하지 않고 닦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장 냄새나고 추한 곳이라도 겸손하게 순종하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분께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비천한 피조물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생명의 주인이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말이 점점 더 잊혀져가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날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하신 그 마음을 깊이 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권면들과 사랑의 위로들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풍성하게 부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날이 갈수록 더 뜻과 마음이 합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나 허영 그리고 교만의 잡초를 잘 뽑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묵상케 하여 주시고 자신을 비워 온전히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겸손을 늘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되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늘 찬송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더 깊이 품어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귀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이 여기 있다면 성령께서 이 순간 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분이라 그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를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